하나님 아버지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동안 산상설교의 말씀을 저와 한 절 한 절 따라왔는데요. 이 시간은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세상에서 우리는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산다. 말씀을 드렸고요. 진정한 소금과 진정한 빛이 무엇이냐? 그것을 그 다음 예수님의 산상의 설교로 하나하나 나누었습니다. 진정한 소금과 진정한 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바르게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자기의 해석을 가지고 문자적인 순종으로 지켰다고 자부하지만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정신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순종할 때에 이 땅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우리의 경건은 종종 오해될 수 있다. 내가 구제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금식하는 수많은 경건이 사실은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는, 받지도 않는 헛된 것으로 끝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을 때에 그는 이미 하나님의 상을 잃은 사람이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건 다 고아들이나 하는 것이야. 하늘의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고는 비판하지 말라. 자기 눈 속에 큰 돌멩이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티를 보고 비판을 하겠느냐? 비판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여태까지 주셨던 산상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13절은 예수님 설교의 큰 전환입니다. 무슨 전환이냐? 얼뜻 읽으면 다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 중에 하나처럼 보이는데 오늘의 설교는 여태껏 예수님이 가르쳤던 설교를 우리는 실천하고 행해야 된다. 그러한 중요한 전환의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독교인의 원리를 가르쳐요. 교리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항상 따라오는 것이 그렇다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느냐? 그 행함과 실천이 뒤를 이어갑니다. 바울의 수많은 서신이 그런 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너희는 그래서 그런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 원칙에 맞는 삶과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제대로 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정의해 주는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따라가는 것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 성경에 대한 이해가 많지만
뒤에 실천이 부족한 분이 있어요. 언뜻 보면 50%는 했고 50%는 못했으니까 절반이죠. 절반.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절반의 점수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수학의 문제를 쫙 푸는데 어려운 문제예요. 과정이 길어요. 근데 정답이 틀렸어요. 그러면 틀린 겁니다. 아무리 원리를 알고 내용을 알고 그래서 잘 따라갔다 할지라도 마지막 답이 틀렸으면 그 사람은 오답을 쓴 것처럼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정리해주고 그리고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마지막 해답이고 결론입니다. 따라서 실천이 따라오지 않는 신앙은 쉽게 말하면 빵점이에요. 빵점 정도가 아니라 실천이 따라오는 신앙은 때로 마이너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배웠어요. 알아요. 목사님 설교 몇 년 들었고요. 말씀 훈련반 여러 가지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근데 감동도 변화도 실천도 없어요. 든 거는 많아요. 머릿속에 많이 든 것이 나도 모르게 나를 굳게 만들고 고착화, 화석화. 그래서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반응이 없어요. 아니까. 다 아는 거예요. 다 들은 거예요. 그 설교 10년 전에도 했는데 그것도 기억나요. 그래서 어떤 말씀도 그에게 자극을 줄 수 없는 말 그대로 심령이 굳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이 없고 삶이 없는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마이너스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울 때에 이 말씀에 감동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이 바뀌고 순종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늘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간혹 이야기하지요. 제 설교도 이 두 가지입니다. 성경의 본문을 해석하는 것. 그리고 해석한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제 설교의 중심이에요. 보통은 앞에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데 한 4분의 3 정도의 시간을 쓰고요. 뒤에 적용과 실천에 4분의 1 정도 써요. 근데 저는 뒷부분의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그래서 간혹 주변에 목사님들이 김 목사님은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이 상대적으로 너무 작아요. 그 시간에 조금 많은 것을 본문 강해에 투자하고 뒷부분의 적용 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그런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뒷부분을 자꾸 강조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자꾸 뒷부분. 여러분 앞에 배웠으면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앞에 내용에 동의하고 아멘 했으면 아멘한 대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이 적용과 실천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강조가 자연스럽게 그 부분을 설교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텐데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한다. 목사님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온다.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설교가 안 들어올 때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오늘은 그 설교가 내게 잘 들어온다. 어찌 보면 목사의 설교를 약간 평가하듯이 비평하듯이 듣는 그러한 자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응이 일어날 수 없겠지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사람, 마음에 동의가 일어나고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소원이 일어나는 사람, 이 사람은 벌써 평가하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그러나 그거로 끝나면 우리 신앙의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아마 그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중에는 마음에 와닿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맞아.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을 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게 내 몸에서 나타나. 근데 만일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해준다면 내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속이 상할까? 그래, 내가 그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지.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는 것, 이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 사람을 대접하는 신앙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여기에 동의를 하고 아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받아가지고 갑니다. 그 말씀을 며칠 동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길어야 3일, 4일이에요. 아마 어떤 분은 동의는 했고 아멘은 했지만 이 강대상 나갈 때 벌써 예배 끝나고 문에서 빠져나갈 때 다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거죠. 그것이 그 다음 순간에 내 삶의 뿌리를 내리도록 적용과 결단과 실천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면 말 그대로 그 말씀은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을 받고 여러분은 아멘 해야 돼요. 그리고 아멘으로 끝나지 말고 아멘한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진정한 행동과 실천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그게 여러분의 양식이 되고 그게 여러분을 살찌게 하고 그게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그 진정한 말씀의 역사가 이렇게 순종하고 실천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성에 대문이 2개 있는데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라. 이렇게 그냥 물체를 가리키는 문이 아니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은 여태껏 내가 설교했지? 여태껏 내가 가르쳤지? 잘못된 율법의 길로 가지 마. 너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지 말어. 헛된 경건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세상에 먹는 것, 입는 거로 염려하지 마라. 함부로 비판하지 마라. 너희들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아멘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 길을 가야 돼. 그 길을 가야 돼. 이게 너희들이 가야 할 문이고 길이다. 오늘 13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7장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희의 것이 되어서 너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날 때에 진정 그 말씀은 너희의 말씀, 너희의 양식이 된다.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제가 가족 수련회 가기 전까지 7장을 마무리할 텐데 7장 마지막 구절이 그거죠. 반석에 심는 자,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집을 지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지는 자. 이 2가지가 있다. 짓기는 모래 위에 짓는 게 빨라. 그러나 비바람이 칠 때에 모래 위에 집은 허무하게 무너진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니.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강조합니다. 이 말 듣고 너희들 100번 은혜를 받아봐야 그 말씀이 네 것이 되지 못해. 그러나 은혜를 받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 얘기하라면 부정적인 말을 해. 자꾸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돼. 그걸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겁니다. 일부러라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장점을 찾고 그의 좋은 점을 발견하는 이 삶의 순종과 변화가 일어날 때에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게 넓은 문이 아니고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넓은 문은 넓고
편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좁은 문은 좁고 힘드니까 가는 사람이 적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그 길이야말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좁은 문이라는 것은 어떤 문을 가리키는가? 아마 대충 감이 잡히는 분도 있지만 막연한 분도 있을 겁니다. 항상 막연하면 반대 개념을 떠올리면 돼요. 넓은 문은 무엇이냐? 넓은 문. 넓은 문은 넓은 문이에요. 사람들이 다 가고 싶은 문이에요. 쉬운 문이에요. 가기 편한 문이에요. 2000년 전에 많은 유대인 중에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넓은 문은 존경받고 인정받고 영향력 행사하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었고요. 율법의 교수가 되는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들어오고 서기관들이 들어오면 일반 성도들은 야, 믿음 좋은 사람 온다. 아주 말씀대로 사는 사람 온다.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큰 소리 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 되려고 애를 쓰고 그 길을 따라가잖아요. 그게 넓은 길이에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길이에요. 모든 사람이 가고 싶은 길이에요. 모든 사람이 탈환하고 싶은 고지가 다 그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 높은 목표와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넓은 길입니다. 오늘 우리도 넓은 길을 선호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최대 관심사 뭡니까? 수입과 연봉이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직책까지 올라왔는데 조금 더 승진해서 부장되고 임원되고, 그게 사실은 우리가 직장 생활 중에 제일 바라는 소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실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지도층의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항상 문제는 그게 전부일 때에 이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직장 생활의 제일 중요한 내 가치와 목표는 올라가는 겁니다. 많이 받는 겁니다. 그것이 내 직장 생활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조금 더 고상한 가치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나는 돈에다가 그렇게 비중을 안 둬. 나는 다른 사람 돕고 희생하고 그냥 그런 삶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삶도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칭찬 듣고 존경받고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 사람은 벌써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그 길을 가서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넓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요? 좁은 길은 반대입니다. 하나님 뜻이면 제가 승진하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내게 주어진 업무에 제가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장 생활의 원칙과 가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남을 돕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전혀 거기서 내 이름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인데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자신을 낮출 때에 그게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요.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섬기라고 이야기할 때에 항상 두 가지 섬김의 자리가 있다 그랬죠. 시간의 섬김과 물질의 섬김이 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재직들은 주일날 뭐 한 가지라도 다 섬김의 자리에 서야 한다. 제가 강조합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쓰시는 분도 있어요. 혹 마음에 그래도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만도 내 딴에는 큰일 하는 건데 내가 뭐 섬기기는 내가 뭐 일을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화전중앙교회는 교인들이 많아가지고 일할 사람이 굉장히 많어.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사람이 있어. 그래서 구태여 안 해도 돼. 여러분, 교회를 섬겨가는 많은 섬김의 일꾼들이 제게 종종 요청합니다. 목사님, 우리 부서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없습니다. 성실하게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종종 이렇게 머리를 굴리고 아무개가 요 자리에 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시간을 쪼개지 못하는가? 쉽게 말하면 편하게 시간을 갖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물질에 얼마나 정직한가? 물질의 섬김입니다. 헌금하잖아요. 헌금해요. 근데 그야말로 내가 정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원칙대로 하지 않아요. 왜? 그래야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넓은 길과 좁은 길, 넓은 문과 좁은 문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문과 길을 따라 가겠다 얘기할 때에 그건 좁은 문이 되고요. 나 편한 대로, 나 쉬운 대로,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 벌써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길 가는 거를 좋아한다고요. 내게 유리하니까. 뭔가 내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더 많은 물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로이드 존즈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좁은 문은 빌딩의 회전문과 같다. 요즘에 회전문은 막 4명, 5명 한꺼번에 들어가서 이렇게 휙 하고 들어가잖아요. 옛날 회전문은 딱 1명 들어가서 삥삥 돌리거든요.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 들어가야 되나 이러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무거운 짐도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사람이 딱 들어가면 1명이 나올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좁은 문은 그것과 같다. 짐 많이 가지고 있으면 못 들어가. 내려놔야 돼. 포기해야 돼. 이걸 모르고 잔뜩 짊어지고 손에 붙들고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포기야말로, 내어놓는 것이야말로 이 문을 통과하는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새벽기도 시간에 마태복음을 강의합니다. 지난 주간에 레위에 관한 글이 그 안에 있었어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자기 얘기 적은 거예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연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대신에 욕은 먹습니다.
국민들 세금 짜내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치는 사람이니까 욕은 먹어요. 그래도 돈은 벌어요. 그 마태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연봉 필요 없어요. 예수가 나를 불렀다는, 예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는 그게 이 돈하고는 상관없는 엄청난 그에게는 초청이고 기회예요. 그래서 미련 없이 다 버린 겁니다. 옛날은 돈 때문에 한 거예요. 수입이 많으니까 욕먹을 거 각오하고 그 길을 간 거예요. 근데 깨끗하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말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 앞에 당한 길을 인내로써 경주해라. 짊어지면 그러면 너희들 제대로 못 간다. 운동하는 선수가,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군인들이 짊어지는 이 30km 완전 군장하고 그러고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최대한으로 가볍게 옷을 해입고 그리고 가장 부담 없는 그러한 옷차림으로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짐도 너희들 남겨놓는다면 이 문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짐을 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짐을 지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짐은 욕심이죠. 욕심은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욕심을 자꾸 따지게 되면 그거는 바로 짐이 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기를 얻고자 하는 욕심. 더 높은 자리에 가고자 하는 욕심. 그 욕심의 짐을 꽉 들고 있으면은 이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넌 그거 내려놓을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 문에 들어간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 우리가 보통 알량한 자존심 그러죠?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내가 왕년에 엄청나게 돈 벌었는데, 그래서요. 그래서 뭐 어떡하겠다고요. 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누가 내 기분을 건드리고 누가 나를 무시하고 누가 내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 자존심을 꺾지 못해서 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치고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지고 있는 짐일 겁니다. 오히려 목사의 자아의 짐은 더 센지 몰라요. 누가 뭐라 그러면 제 속에 너 목사잖아. 근데 목사한테 그러면 되냐? 안 되죠. 그 짐을 벗지 않으면, 그 짐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힘든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 눈에 엄청난 부끄러움만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이거를 항상 인정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짐은 고난을 요구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물론 우리하고는 감히 먼 명령이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린 고난받은 거 없잖아요. 그죠? 모르겠습니다. 선교사들 중에 이 복음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 아니 선교사 그런 분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가깝게 우리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고통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거를 조금만 들어도 정말 예수는 그분들에게 고난이구나. 포기하면 좋은데 안 하면 좋은데 그 예수를 붙들고 산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그 진리가 그들에게는 고난이구나.
마음대로 찬양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사람들. 아니 누구 거 훔쳤습니까? 예. 누구 때렸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발각이 되면 끌려가야 되고 수용소에 잡혀가야 되고 그걸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는 그런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그 정도까지는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최소한도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가는 그런 사람은 좀 안 되게 해주세요. 최소한도 내 자신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이거 못 내려놓고 계속 이것 때문에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나님,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소원, 그러한 기도,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한 명밖에 못 들어가는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은 그렇게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들어만 가면 그 다음에 넓은 길이 쫙 펼쳐져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14절에 그랬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 좁은 문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길이 협착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길이 있어요. 그 길도 좁아요. 문만 좁은 게 아니라 길도 좁아요. 예수 처음 믿을 때 내가 결단하고 포기하고 그래 욕심 버리고 예수 믿어야지. 그리고 믿었죠? 그 다음에 믿음의 길은 계속 우리에게 좁은 길을 요구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이 돼봐요. 그때부터 더 철저한 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마지막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너희들 예수만 믿으면 그 다음에는 정말 복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져서 너희들의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채워준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좁은 문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좁은 길 나온다. 그러니까 문에 들어오기 전부터 생각 좀 하고 들어와. 들어오면 뭐 잘 될 줄 알고 생각하고 들어오는데 절대 그러지 않다. 좁은 문에 들어오면 좁은 길이 있다.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들어온다면 그 사람 신앙생활 할수록 괴로워. 예배당 나와서 목사님 설교 듣는 거 다 괴로워. 계속 좁은 길 가야 되는데 이 길을 준비하고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왜 가야 돼요? 왜 이렇게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오늘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 길은 죽는 길이야. 이 길은 사는 길이야. 사람들이 그 길로 많이 가는데 그 길은 죽는 길이라니까 사는 길로 가야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넓은 길은 이 땅에서는 잘 되는데 마지막은 안 되는 길이래. 좁은 길은 이 땅에서는 어려운데 마지막은 잘 되는 길이래. 계산하면 다 쌤쌤이네. 그러면 까짓 거 이 땅에서 조금 잘하다가 막판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렇게 하지. 그래봐야 큰 손해볼 거 없는데 이럴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멸망과 생명은 이 땅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복과 영원한 저주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인가를 알고 그리고 분명히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어떨결에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들 다 글리 가요. 멍하니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대세가 그래요. 흐르는 강물의 방향이 그렇습니다. 절대 제가 늘 강조하듯이 넓은 길을 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가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모두는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리로 흘러가니까. 거슬러 올라가는 게 어려워요. 거슬러 올라가는 게. 역류하고 역행하고 그 흐름을 뚫고 올라가는 것,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쉽지는 않고 협착하다.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거 너희들은 잊지 말라. 목사님,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가면 이 땅에 살면서 맨날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만 각오하고 사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넉넉하게 주시고 말씀했지요. 흔들고 채워주신다고.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채워주시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더 놀라운 복,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열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저도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실화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조용필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어떤 장애인이 식물인간 비슷하게 꼼짝 못하는, 표정도 못 짓는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늘 아프지요. 종종 음악을 틀어주는데 조용필의 음악도 틀어준대요. 근데 조용필이 불렀던 비련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그 노래를 틀었는데 얘가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얘가 반응도 없고 감각도 없는 애인데 어떻게 눈물을 흘릴까? 생각하기를 조용필 씨가 진짜로 불러주면 우리 아들이 더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딴 사람 통해서 아는 사람 통해서 조용필 씨한테 요청을 했대요. 우리 아들이 이런데 당신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와서 직접 불러줄 수 있느냐. 조용필 씨가 약속이 많이 있고 한 번 가면 3천만 원, 4천만 원씩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 그룹이 다 있으니까. 다 포기하고 간 거예요. 가서 생음악으로 노래를 불러준 겁니다. 울었겠어요? 안 울었겠어요? 울었죠. CD를 듣고도 눈물을 흘리는데 직접 와서 조용필인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생음악으로 감정을 담아서 부르니까 울었겠죠, 당연히. 그리고 조용필 씨는 갔어요. 이 아버지가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연락했어요. 얼마를 드리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조용필 씨가 내가 여태까지 번 돈, 또 앞으로 벌 돈,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줄 것이 없습니다. 물론 조용필 씨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많은 돈을 무대 위에서 벌어들였지만은 그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기쁨과 만족을 얻은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이 땅의 것 다 빼앗겠다 그러지 않아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얻을 수 없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복과 놀라운 은혜로 나는 너희들 채워줄 거야. 그리고 그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다. 우리가 그 주님의 초청을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결단해야죠. 주님, 그 길 가겠습니다.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지 않고요. 산상 설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길, 쉬운 길은 아니지만 제가 실천할 게 뭔가 하나라도 정하고 제가 그 길 가겠습니다. 조금 손해는 볼 겁니다.
조금 내 것을 잃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약속한 놀라운 복이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 길을 갈 때에 오늘 성경이 좁은 길을 가는 자에게 약속한 생명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제 마음대로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에서 남을 위해 살고 싶은데 정말로 수많은 사람, 수많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싶은데 그러나 내 욕심이, 내 입술이, 내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이 되어 나를 짓누르니 오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찬양합니다. 낮의 햇처럼 밤은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주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버리게 해주세요. 그 버림이 마음을 뛰어넘어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 행동이 나의 신앙의 성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체적으로 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이 있으면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좁은 길을 걸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미련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찾아와 만져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에 서서 순종하며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